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말씀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627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유다가 패망하던 주전 586년까지 약 40년간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붙는다면 그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사역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은 멸망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이때라도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스라엘은 온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멸망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설마 그렇게 하겠어? 그럴 리가 없어 라면서 계속해서 착각을 하던 게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평안해, 우리는 안전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식의 거짓 예언이 그 시대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 다 구원하실 거야. 심지어는 잘못 전하는 말씀의 종들은 이것보다 더 나아갑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아, 다 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까지 엇나가기도 합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은 참 좋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며 신앙생활은 별로여도 다 구원을 받는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얼마나 듣기에 좋은 메시지입니까?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아주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당시 만연한 천하태평한 분위기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하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예레미야가 40년간 사역하면서 선포했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일평생 한 가지의 메시지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가 선포한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셔서 이 나라가 망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메시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장장 40년간이나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이 한번 들을 때 저 사람 예레미야의 말이 참신하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구나 라고 반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이 말씀을 1년, 2년 이상 들으면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런 선지자가 다 있어. 신성한 자리에서 우리 욕이나 하고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데 왜 매번 심판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은 대체 어디다 빼먹은 거야. 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 우리를 찌르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달콤한 말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그것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예레미야는 답답하여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 이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는데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하면서 모두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레미야의 시대의 모습이나 우리 시대의 모습이나 비슷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레미야 선지자였지만 그도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 지쳐서 자신이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이 사역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회의적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고리 대금업자 같은 악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주신 메시지를 신실하게 선포했을 뿐인데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악질 고리 대금업자처럼 여기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 대금업자들은 사람들의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악질 선지자, 민족의 배신자, 배교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지탄과 욕을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깊은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성경책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이를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한다면은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라고 번역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선포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욕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의 욕만 들어도 밤잠 이루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악플에 시달리는 유명인들이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욕과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가련한 내 인생이여, 이런 식으로 인생을 저주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의 편이 되어줘야 할 고향 아나돗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마치 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심각한 상황에 예레미야는 힘든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사탄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민족 백성들이 자기를 대적하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듯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로 묶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11절만큼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라는 이 15장 11절 끝에 있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를 대적하는 자가 너에게 조언을 구하고 너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을 공격하는 자들이 예레미야 너를 선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어느 쪽으로 보든지 두 가지는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말한 대로 선지자를 대적했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겠냐며 그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 왕은 이전에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길에 앞에 서게 되니까 선지자를 은밀하게 불러서 그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원하는 말,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는 솔직하게 자신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나중에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에 바벨론 군대의 선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장군이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를 따라서 살아도 된다. 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포로하는 다른 선대를 받았던 게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처한 현실은 예레미야에게 한 줄기 빛도
없어 보입니다. 훗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북방의 철과 놋은 바벨론의 군대를 말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그들이 너희를 탈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뽑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불평이 섞인 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아멘. 예레미야는 이제 조금 누그러진 형태로 탄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을 기억하시고 그의 사정을 살피셔서 그를 핍박하는 자에게 보복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적국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도와달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예레미야는 답답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속히 그들을 보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보복을 요구하는 것은 그가 겪는 고통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돌봄은 대상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악인일 경우에는 죄를 묻는 심판의 징벌을 뜻합니다. 반면 예레미야와 같이 신실한 자일 경우에는 따뜻한 위로와 권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으셨던 것은 그를 위로하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진 돌봄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불임 중인 사라와 한나를 돌보셨습니다. 또 기근에 처할 요셉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좌절에 처한 이들을, 또 고통에 처한 이들을 친히 돌보셨음을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각자가 처한 상황이 각자 개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감사해야 하지만 분명 각자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탄식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면 비록 힘든 상황에도 우리는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또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는지 말합니다. 그는 부패한 유다 백성과는 달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받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같이 받았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의 태도 또한 이 선지자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기뻐하고 세상의 것에 더 즐거움을 찾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보다
더한 이런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며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는 기쁨의 삶을 살 수는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17절, 18절은 예레미야가 현재 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는데 현실에서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무리와는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선지자로서 합당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공동체와 분리되는 외로움의 고통이 되었다며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한 분노로 그를 채우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예레미야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것은 그가 선포한 심판의 말씀이 그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자신과 이렇게 다르니까 예레미야는 심판의 말씀을 무시한 채 웃으며 떠드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일상적인 그 삶의 기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심판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른 채 죄악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 주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홀로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받는 박해와 저주 때문에 자신의 고통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상처는 도무지 나을 기미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데도 고통과 상처가 멈추지 않아서 하나님이 마치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가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스러운 심정을 거침없이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강인한 모습을 보였을 때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는 물을 얻을 수 없는 말라버린 시내와 같다라고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끝에 있는 말라서 속이는 시내, 이 표현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하게 있는 와디라고 부르는 물이 없는 시내입니다. 이 시내는 비가 오면 물이 흐르다가 비가 그치면 쉽게 말라서 그 흔적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지만 도움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만 받은 예레미야의 상태를 하나님께 솔직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처럼 날 보호해 주실 것처럼 하셨는데 실상 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속이시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라는 이런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은 기도의 응답, 회복을 경험하는데 유독 나에게는 그런 응답이, 회복이 왜 이렇게 안 나타냐 하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주의 말씀에 충성합니다. 주의 말씀이 고통 중에도 그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너무 낙심하고 실망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말을 막 뱉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시기에 앞서서 그를 조금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너가 다시 내 앞에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의심을 버리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조급함과 의심의 말들,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스스로 헛된 것에서 귀한 것을 구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입이라 불리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도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지쳐 있다 보니 무너졌습니다. 또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선지자의 대명사로 불리는 엘리야 선지자, 그도 갈멜산에서의 영적 싸움을 엄청난 승리로 경험했지만 후에 낙심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여기서 죽여 주십시오 라고 엘리야가 그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사람이니까 어려운 환경에 지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나의 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메신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18절 끝에 있는 이 말씀은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지 네가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예레미야의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20절에서 말씀하듯 견고한 놋 성벽과 같이 굳건히 예레미야를 세우실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는 예레미야는 백성에게 필요한 모범적인 본보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싸움에서 끝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절망을 뒤집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처음 소명을 받을 때 들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확신을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신속하게 임하지 않아서 흔들리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약속으로 붙들어 주시면서 그를 다시 선지자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구원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대적들의 핍박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의심에 사로잡힌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나의 손으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유일한 희망의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자기 삶을 바친 그로서는 말씀 외에는 절대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그에게 유일한 삶의 안식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예레미야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그에게 삶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소중한 것이어야 마땅합니다. 예레미야의 삶에서 보듯이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의 저자 다윗은 이처럼 고백합니다. 함께 시편 19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것이며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삶의 어떤 상황에도 적용되어야 할 고백일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회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